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게 용서와 또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주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진리의 비단에 거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경건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8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복 받은 게 어떤 게 복 받은 겁니까? 아멘 했으면 뭔지 아셔야지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삶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복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 잘 먹는 게 복, 이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굽이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이게 복되다, 복들이 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서 그냥 복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 우리말로는 말이 잘 안 돼요. 복들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복들이 내 안에서 삶이 돼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들이 그 삶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패한 뒤에 나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린 상대편 군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혹은 양심에 찔린 어떤 양심수가 정의로운 재판관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분명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모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되다 하는 말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따라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두렵다라고 하는 것. 왜요? 나 같은 죄인의 귀를 여셔서 그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듣고 흘려 지나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 두렵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구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두려워하기는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아이가 부모 앞에 갔는데 장난도 치고 어리광도 부리고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부모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분 앞에서 왠지 모를 그 어떤 귀한 모습, 경외감의 모습이 나오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절로 무릎 꿇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아멘 하고는 그 다음에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요? 그건 입술의 아멘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럼 지금 내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선거철이 되면 각 지역구마다 의원들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런데 당 대표가 그 지역에 그 의원을 뭔가 좀 힘을 실어서 밀어주려고 거기 왔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 대표 오면 우리 지역구에 신경 써준 것만 더 감사하잖아요. 여기 와준 것만 더, 그 바쁜 일 속에서 여기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그 자세가 어떠한 거예요? 그냥 저기 걸어오는 것만 보아도 이미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기 오셨어요. 누굴 만나려고요?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세요. 맞아요. 나를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만나러 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있기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있기에, 내가 뭐가 탁월해서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러 여기 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예배 중에 오셔서 멀리 이 위에 쓰셔가지고 야 열심히 찬양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관객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회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 중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나를 만나려고 이게 임재하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존재 하나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냐고요. 그때 느끼는 그 감격, 그 희열, 그 두려움, 그 경외감, 어떻게 나 같은 존재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어우러진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는 그 자격이 없어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신경 써주십니까?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많고 많은 지역구 중에 당대표가 이번에 특별히 이쪽 지역구를 더 신경을 쓴다고요.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당의 어떤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냐고요. 그 두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햇새대로 나를 찾아와 주시니까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펄쩍펄쩍 뛰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와주신 그것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반역자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라고 야단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는 내 백성 삼으려고, 얘야 입술 열어서 나를 아빠 아버지로 좀 불러줄래? 그러려고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리가 행복해요.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때 느끼는 마음, 그것이 경외함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여기 와주셨어, 그래서 나는 행복해,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신대, 그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게 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땅을 갈 황소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부지런하고 근심하며 수고한다 해도 가정을 유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지 않은 것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나무 밑에 누웠는데 감이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오늘 연금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연금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해 주겠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사사기 보십시오. 열심히 1년 농사 지어놨는데 추수 때 되니까 약탈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종자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일터에 나갔다가 일하고 들어왔더니 다음날 날짜가 됐을 때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직업 소개서 갔더니 오늘 그 직업 소개서 소장님이 나를 뽑아주셔가지고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일당 받고 들어왔어, 여보 우리 힘들었는데 오늘 일당 들어왔다, 이런 수고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간혹 이 구절을 그냥 내가 직장이 생기고 열심히 월급이 들어오고 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너무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추수한 것, 내가 그 곡식 뿌린 것을 수확해서 먹지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기도원 때처럼 다 뺏겨요.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때만 되면 와서 다 약탈해 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작게는 내 소득, 내 일터도 이야기하지만 국가의 평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땅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래 어디서 수고해도 세금으로 다 빼앗겨 버려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내 수중에. 땅이 없으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나라가 회복돼야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요. 우리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에 그때 어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책에서 배운 거지만요.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갔는데요. 교회 종탑에 관련 종까지 가져가서 군수물자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일제시대의 힘들었던 모습인데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나라도 평안하고 정치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그때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내 생업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월급 잘 받게 해주세요, 악덕 기업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서 모든 기업들이 잘 살아야 되고요, 잘 운영돼야 되고요,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되고요, 투자할 만큼 기업들이 수익도 거둬야 되고요, 그 수익을 거둔 것을 국가가 잘 살펴보아서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지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이 3절 사이에다 끼워 놓았습니다. 크게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128편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현대 사회 속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모습만 봐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분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요. 때로는 남자는 집에 있고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안방에 있는 남편은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고대 사회니까 거기에 배경 놓고 보셔야 돼요.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가장 멋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지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현숙하다는 말보다는 원더우먼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원더우먼이지요. 좋은 말은 현숙한 여인인데 참 그러기가 쉬울까? 근데 그 원더우먼 같은 그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잠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여인, 그 현숙한 여인, 그 원더우먼 같은 아내, 그 사람을 오늘 시인은 무엇에 비유합니까?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하고 많은 식물 중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 좋아하세요? 있으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음료와 같은 아주 필요한, 우리 그냥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과일이라고 합니다. 잠언 25장에 가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그 보낸 이에게 얼음 냉수 같은 것처럼 이 가정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 그것이 아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한대. 우리 사람 수돗물 틀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수기 통과하면 대충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포도주를 늘 집에 구비를 해놓고 이것을 8배 정도로, 최소한 8배 정도로 희석을 시켜서 그것을 음료 대용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 있어야 되는, 우리로 치면 그냥 정수기 통해서 혹은 수돗물로 혹은 생수로 나오는 물과 같은, 숭늉과 같은 존재예요. 없으면 될까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누구를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거꾸로예요. 아담을 하와에게 데려갔어요. 하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기둥 같은 하와에게 아담을 끌어오셨어요. 하와를 창조해 놓고 아담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녀는 어떤 존재요?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느 때가 가장 이뻐 보이세요? 제가 원하는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아이가 밥을 떠서 먹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일 때, 거꾸로 얘기하면 지가 뭘 했다고 밥을 치운 먹고 있어 할 때 있잖아요. 그때만큼 미운 때가 없지요. 뭐 했다고 밥을 먹고 있어. 근데 거꾸로 아이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예쁜 것.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뭘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인은 이야기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는 최소한 40년 커야 된답니다. 그래야 제 몫을 감당한대요. 1년을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유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손길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이 농부는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껴요. 아이의 자라감을 통해서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부모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처럼 아주 유용한 그런 과실수인데, 그 열매도 따먹고요, 그 이파리를 따서 찧어가지고 약재로 쓰기도 하고 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감람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감람료를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올 플러스 리브라고 그래요. 모든 삶을 관통하는 나무라고 해요. 올리브. 우리는 붙여서 올리브라고 하는데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독특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는요 40년 수령이 돼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럼 밑둥을 베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새로 싹이 나온답니다. 뿌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위에는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배에서 그 위에 것은 제목으로 써요. 목재로 써요. 근데 목재로 써서 밑에 남아있는 밑둥에서 다시 싹이 올라서 이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간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대를 끊지 않고 우리 가정의 대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아직 큰 거목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나무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어떤 일을 감당할지, 그리고 이 아이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응축된 단어가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앞에 있는, 혹은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향한 복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28편은 국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국가가 안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틀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전쟁 세대는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전쟁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시겠대요. 열강으로 말미암아서 부침의 역사가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봉한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개봉한 평양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두 영화에 똑같이 등장하는 이문식 씨가 있어요. 거기서 이름이 거시기예요. 왜냐하면 백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전라도 방언한다고 해서 거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 백제 사람인데 그 황산벌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게 백제가 패하지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 같은데 저는 오늘 이 거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시기는 백제 군사로 참전했다가 나당연합군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군대를 또 갔습니다. 군대 한 번 가는 것도 억울한데 7년 뒤에 군대를 또 갔어요. 영화 속에서. 이번에는 신라에 징집된 군인으로 나옵니다. 백제 군인이었는데 신라가 남쪽 지역을 통일시키면서 이제는 신라의 군인으로 다시 차출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시기가 나가서 이번에는 고구려와 싸웁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고구려의 여장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갑순이에요. 영화 속에서. 이 갑순이와 눈이 맞아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납니다. 그 영화는 뭐 우리나라 삼국시의 역사를 펼치는 거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시기와 갑순이가 눈이 맞아서 배가 남사만해져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 며느리까지 데리고 임신까지 하고 오니까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 논농사 짓고 반올림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그 영화 마지막에 역사를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작은 한 에피소드처럼 그 이문식 씨 거시기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제 군인으로 살다가 백제의 백성으로 살다가 날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신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군대를 또 갔어요. 또 징집당해가지고 군대를 또 갔어요. 이번에는 신라를 대신해서 고구려와 싸워야 돼요. 그게 힘없는 나라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전쟁 통해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징집당했을 때 거시기는 원래 전라도 사람일 테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라와 첫 번째 전쟁을 치룰 때 고구려와 삼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들이 징집당했을 때 엄마는 그 산속에서 나라 잃었으니까 평에도 살지 못하고 산 위에서 화성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는 어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참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시온에게 복을 주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작년에도 공격당했고 내년에도 공격당할 거고 10년에도 공격당했고 매일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 없이 뭐 북한이 간혹 미사일을 쏴대긴 하지만 국진 없이 이렇게 정말 긴 평화 시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쟁을 잘 몰라요. 전쟁의 위험을 잘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도 그렇고요. 전쟁을 경험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엉덩이 붙일 곳이 없어요. 보호막이 되어줄 국가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노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건 꿈 같은 일이지요.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대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거시기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만도 가슴에 저미는 일인데 그 거시기가 나가서 갑순이를 데려왔어요.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순례 행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그 성전에서 노래 부르고는 시인의 노래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우리는 건강하면 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편안하니까 건강하면 손주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때는 물론 시집장가 가야 되겠지만 시집장가 가고 아이 낳고 그러면 그냥 품에 안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예, 순리대로 간다면. 하지만 전쟁통에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꿈이나 꿀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에 나라를 바라보다가 가장 기본적인 단일 가정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시인은 그곳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 자녀가 지금 있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품에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에 지금 손주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장례 끝나고 오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고 언제부턴가 습관이 돼가지고 손주 출근시켜야 된다고, 학원 보내줘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과 자녀의 자녀를 볼 수 있는 복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이 은혜로 보입니까? 미운 녀석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잘 먹는구나, 건강하구나, 튼튼하구나, 오늘도 나서 일하고 오겠구나, 공부하고 오겠구나. 그 모습으로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 보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은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저미도록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일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일상을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일상이 되어 있음이 그것이 복된 겁니다. 복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지고 있음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아내와 남편, 또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이 땅에 하나님 그 보호막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식탁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헛된 것을 구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의 노래와 같이 내 안방에 있는 아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포도나무와 같고 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저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품에 있는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무릎에 앉아있는 손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과 자녀의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둘러 앉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이 저녁 다시금 달려나와 여기 임재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일 모레 또 시험을 치르고 있을 내일 시험을 치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진로를 놓고 취업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이 자녀들을 주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두 손에 의지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그것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나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주기로 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자식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인의 노래를 듣습니다. 나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성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우리가 징계를 받고 떠나 있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성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그 순례자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나라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불평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원망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너무 자주 잊고 있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인의 노래와 같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지어다 노래하던 시인과 같이 이 땅의 번영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내 식탁의 것만 구하고 내 자녀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가정의 평안이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평안과 샬롬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경제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사회 문화를 향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심어지도록,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되어지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들이 있도다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그 시인 노래를 들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 경외함의 복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내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